천문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다. 마태복음 2장 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앓고 찾아온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들이 천문학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천문학, 이 별을 관측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그 장소까지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령에 감동된 천문학자였고요. 두 번째로 이 천체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매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과학구조의 혁명이라는 아주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쿤이 쓴 책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무조건 절대 객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즉 믿음이 과학적 데이터를 해석하고 배치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 그래서 여기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놀라운 단어가 이 토마스 쿤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틀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면 바로 유신론과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에 의해 관측과 가설과 이론 자체가 달라지는 가장 큰 영역이 뭐냐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두 개입니다. 이 거시세계가 뭐냐면 천체 물리학입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조합하고 가설을 정설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 결국 이 관측자가 가진 패러다임이 절대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있던 패러다임을 가진 자였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란 말이 다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또 우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시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체를 통해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말 걸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Fine-tuned Universe라는 이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다라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론이라는 천체 물리학의 이론이며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류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빅뱅이 빵 시작된 이후에 이 우주가 확장되면서 200경분의 1, 이 경이라는 숫자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천체 물리학에나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죠. 천문학. 200경분의 1의 속도만 오차가 있었어도 이 우주가 붕괴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과 별이 당기는 인력과 미는 힘, 청력이 조금만 달랐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주에 탄소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소가 뭐냐면 생명 탄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탄소입니다. 이런 청력, 인력, 속도, 빅뱅 이 모든 것들의 조율 조건들을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우주상수들이 수많은 어마어마한 우주상수들이 기가 막히게 조율돼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상수들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꽃처럼 한 보리가 딱 피어난 걸 생명의 탄생일 반에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fine-tuned universe,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론이 결국 뭘로 바뀌냐면요, 전 이 개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우주 이론입니다. 온 우주가 빅뱅을 통과해서 인력, 천력 모든 것들이 움직이면서 맞아떨어지면 결국 뭘 향해 겨냥하고 왔냐?
이 천체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두 손을 들고 말한 건 뭐냐? 인간의 탄생이란 목적을 향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온 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유신론적 패러다임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우주에 두기 위해서 우주의 시발부터 발생과 발전과 모든 우주 상수들을 정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인간을 만들고 I love you. 그것을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패러다임 이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패러다임이 다른데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면요. 다시 말해 내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실에 내 패러다임이 강화돼요. 근데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때 이 가설은 정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의 우주 원리는 엄청나게 유신론적 관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입니다.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21세기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 호킹도 결국 인간 중심의 우주 원리에 대해서 그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상수들이 절묘하게 맞아 생명의 탄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중심의 우주 원리는요, 사실 우리에게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를 전제하고 그분의 조율하는 fine tuned, 조율하는 손을 인정할 때 그분은 모든 우주 상수의 뒤에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우주 상수로 인해 우주를 튜닝해 나가며 그분의 영광을 시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통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인간 중심의 우주 이론을 들을 때 사실 제 안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가 유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위해 우주가 지어졌다고 하기엔 인간의 개체 수와 규모가 우주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죠. 이 태양계가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 있어요. 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 태양계와 같은 군집이 몇 개 있을까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 스금지와 모토천의 명, 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와 같은 군집이 3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게 3천억 개가 이 숫자가 벌써 이걸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3천억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60초가 1분이죠. 1년이면 3천만 초, 3,100만 초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4억 1천만 초가 되겠죠. 3억 1천만 초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3천억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배팅 한번 해보세요. 한 200년쯤 될 것 같다. 한 500년 될 것 같다. 크게 한번 써서 내가 1000년 이상일 것 같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건 뭐죠? 자, 양심적으로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틀려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1000년 이상일 것 같다. 2000년 이상일 것 같다. 상상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맥상 여기에 의도가 있을까요? 3천억 초는 뭐냐면요. 3170년의 시간입니다. 10년이 4억 1천만인데 3억 1천만인데 3억 1천만도 엄청 크잖아요. 그게 10년인데 3천억이면 3170년이 됩니다. 여러분 밀키웨이 갤럭시에 태양계 같은 군집이 3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우주를 잴 때는 시속,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안 먹힙니다. 광년으로 갑니다. 광년.
빛이 1초에 얼마나 달리죠? 지구 7바퀴 반을 달립니다. 지구가 1년을 달리는 빛이 1년을 달리는 속도가 광년입니다. 이 광년, 이 한 은하계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몇 광년일 것 같으세요? 10만 광년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1초 만에 초속 지구 7바퀴 반이 10만 년 동안 달려야 우리 은하계에서 저쪽 은하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의 크기를 북미 대륙 정도로 보면 우리 태양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5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비행기 타고 북미에 가셔서요, 50원짜리 가지고 가셔서 50원짜리 탁 던져요. 떨어집니다.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50원짜리에 튀긴 모래알 하나보다 작아요. 우리는 유니버스란 말을 너무 시켜서요. 그죠? 마블 유니버스, 뭐 또, 누구의 유니버스. 여러분, 우리의 유니버스는요, 그 모래알보다도 또 작아요. 질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북미 대륙 같이 큰 50원짜리에 비해서 그 엄청난 갤럭시가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별이 우주에서 1초마다 하나씩 태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지구 같은 별 말고 태양 같은 별이요. 항성이요. 1초마다 하나씩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태양 같은 게. 그래서 카운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큰 오차로 잡는 게 과학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은하계의 숫자를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인식 밖에 현존하고 있는 세계예요. 진짜 천문학적인 차원은요, 우리 인식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이 찢어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진실은요,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식과 감각 안으로 우겨 넣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군요. 아니에요. 은하계가 3000억 개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금융치료란 말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를 박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라고. 내가 내겠다고. 뭐 그거 차 좀 바쳤다고 되게 유세 떤다고. 막 오히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뭐요? 오케이, 범퍼도 갈고요. 오케이, 그러면 사이드미러도 갈고요. 그냥 도색할 수 있으면 다 갈을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청구서를 가지고 갑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금융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위반했군요. 당신의 차는 잘못이 없지만 제 차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고 겸손하게 해서 마음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욥이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난 게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30몇 장까지 딱 듣고 계시다가 30장 좀 넘어가고 40장에 향할 때 입을 여십니다. 누가요?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아, 내가 천지를 지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를 지을 때 내가 너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냐? 그 우주가 인간 중심의 우주 원리로 모든 우주 성수가 맞아떨어지며 지상에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날 때 네가 나한테 하나님, 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가 나한테 자문위원이 되냐?
그렇게 천문학적인 관점을 제시하자 욥이 어떻게 되냐면 천문학 치료를 받습니다. 금융 치료처럼요. 그리고 내 입이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이며 거대 피조개 안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알 때 뭐가 보입니까? 나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 치료를 받고 길을 발견했습니다. 욥의 삶과 욥의 삶과 문제는 작은 크기예요. 천문학적인 하나님과 천문학적인 진실 앞에 이건 작은 현실이에요.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천문학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문학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다. 천문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다. 욥은 천문학적인 은혜에 트럭에 받치듯이 그의 작은 유니버스가 붕괴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좋아하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최양락 씨라고 아시나요? 최양락 씨가 인지 부조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듣던 거고 믿던 거에 반대되는 진실을 누군가 막 얘기하면 그때 그걸 안 들으려고, 이 붕괴되는 게 싫으니까 이걸 지키고 싶어 안 돼. 그때 코미디언들 천재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인간 심리를 너무 잘 보여줘요. 이거 아세요? 그때 막 얘기하면 뭐냐면 최영래 씨가 그때 유행어예요. 뭐냐면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안 웃긴데 그게 되게 웃겨요. 네, 제가 워낙 품위가 넘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막 하면 제가 너무 와, 저기 너무 마음을 잘 드러낸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인식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해요. 내 관점, 내 고통, 내 이야기를 인지가 부조화되거든요. 하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려고 그 천문학적인 은혜 앞에서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저 최양락 씨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최양락 씨가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문학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설교자가 있어요. 제가 그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역자입니다. 그가 천문학적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월풀 갤럭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이 천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갤럭시 중에서, 천문학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월풀 갤럭시는 약간 방탄소년단 같은 갤럭시예요. 왜냐하면 갤럭시들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월풀 갤럭시는 지구의 관찰자들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Fine-tuned universe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월풀 갤럭시를 지구를 향하게 지은 거죠. 월풀 갤럭시가 왜 월풀이 중요하냐면 가운데 블랙홀 같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월풀 모양으로 파생돼 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원과 끝을, 다시 말해 우주 너머의 세계를 보는데 굉장한 클루를 주는 게 월풀 갤럭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별들이 생겨나거나 빨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앙부가 굉장히 관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월풀 갤럭시가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게 43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빛이 430만, 지금 우리가 보는 월풀 갤럭시는 430만 년 전 월풀 갤럭시예요. 거기에서 쏘아버린 이미지를 쏘아보낸 이미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쌍안경으로도 보여요.
쌍안경? 만원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Z세대 여러분, 망원경을 쌍안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망원경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이 월풀 갤럭시의 중심을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별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또는 탄생하듯이 그 에너지원의 중심을 저기 인공위성으로 떠 있는 망원경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학자들은 이걸 X마크라고 합니다. 이상한 X마크가 있어요. 근데 인간 중심적 우주론을 믿는 유신론자들은 Fine-tuned Universe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던 시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으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창세전은 뭡니까? 아주 오래전이 절대 아닙니다. 종말은 아주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창세와 종말이라는 개념은요, 우주라는 개념을 선행적으로 의미하는데, 선제적으로 의미하는데, 이 우주는 뭡니까? 우주가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우주인데 시공간 밖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 전이에요. 종말이에요. 시공간 밖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형언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우주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면 우주 밖에 세 가지 있어요. 우린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공간이 없어요. 영원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 안에서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도상 위에서 보여요. 영원은 우주라는 섬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우주라는 작은 씨앗을 자궁 안에 품고 있는 거대한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3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우주를 자궁 안에 씨처럼 품고 있는,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의 눈이라 불리우는, 우주의 창문이라 불리우는 이 콜 중심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두셨어요. 시공간 밖을 내다볼 때 미스테리한 X마크가 보여요. 이것이 과도한 시적 해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지나친 은유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로 올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십자가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 안에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인간 중심의 우주론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기에 우주를 지으셨다는 듯이 발전하고 성장한 시스템 안에 꽃처럼 피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대저택을 지은 부모처럼요, 그 저택의 창문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뷰를, 거실로 그걸 향하게 하고 거실에 창문을 내고 그걸 보게 합니다. 아이가 그걸 바라보며 크게 하는 겁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월풀 갤럭시를 지구를 향하게 하시고 창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보이십니다. 창세전에 온 우주를 있게 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로 정해졌다. 너희로 하여금 그 영원을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나는 영원전에 십자가를 세웠다. 우리는 그 천문학적인 은혜의 수신자들입니다.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보내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믿게 하신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못 믿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자 저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짓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값으로 넘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온 궁창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예정된 자입니다. 서울을 살며 서울을 알지 못하면 서울에서 길을 잃습니다. 은혜 안에 살도록 예정된 자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은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천문학적인 진실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은혜를 향해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시 말해 온 우주와 지구의 그 어마어마한 격차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모든 것 속에 창조주, 이 모든 걸 있게 한 분 하며 그분에게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 그 용서를 나타내신답니다.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신대요. 여러분, 동과 서는 방향입니다. 동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어떻게 동에서 서로 옮깁니까? 우주라는 개념에서는 동과 서가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동쪽 끝에서 우주의 서쪽 끝, 그게 동이고 서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 안에 있던 우리의 죄과들을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날려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천문학적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죄를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채무로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채무가 있다면 이자가 6% 잡으면 60억 정도가 매년 이자로 발생합니다. 이자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원금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1000억이라는 죄인됨이 있기에, 죄된 생명이 있기에 60억이라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의로 60억을 갚고 있으면, 다시 말해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면 우린 채무가 없습니까? 좋은 채무자죠. 좋은 죄인이에요. 책임감 있는 채무자예요. 그나마 괜찮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1000억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채무라면 의는 자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산이 형성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노동입니다. 한 가지는 증여입니다. 보통 큰 자산이 뭘 통해 더 많이 움직일까요? 증여로 더 많이 움직일까요? 노동으로 더 많이 움직일까요? 여러분, 진짜 스토리는 증여 안에 있습니다. 의에 대해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벌어들일 수 있고 의를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이건 의의 질을 말할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 있는 시입니다. 우주는 태평양 안에, 영원이란 태평양 안에 있는 하와이 섬입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양적으로 태평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 땅에서 육을 입으신 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수여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뭡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증여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천억의 빚이 있던 우리에게 그분의 자산이 증여되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아멘? 그분의 자산이 어떨까요? 우주를 자궁 속의 씨처럼 품고 있는 그분 자신이 의인데, 이렇게 말할게요. 로스차일드 가문을 아시나요? 이 가문의 자산이 육경입니다. 경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죠, 우리가. 육경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경이 우리에게 증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로스차일드의 적통 후계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육경이 우리에게 증여됩니다. 전이 됩니다. 육경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억이 10,000번 있으면 조고요, 조가 10,000번 있으면 경입니다. 육경의 은행 이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4% 잡고 연간 2,400조입니다. 하루 이자가 그냥 넣어놓고 짜장면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고 하루 이자가 7조입니다. 1시간 이자가 2,000억입니다. 1,000억의 빚장이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하나 되는 순간 그 1,000억의 빚을 30분 만에 이자가 털어버립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의에 빠졌습니다.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주적 진실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육경 앞에 30분의 이자면 해체돼 버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적인 의 앞에 Amazing Grace, 우리는 노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의 수신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확신하는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과 그걸 확신하는 건 전혀 다른 두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신하는 순간 우리 안에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식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들이차는 게 있습니다.
의식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천문학적인 의에 대한 인식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데 놀라운 일을 인식함으로 시작되는 의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 확신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천문학적인 선물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빠져라. 그럼 산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그럼 의심이 듭니다. 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는 바람에 흩어지는 음파입니다. 네가 뭔데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가 한 짓들을 아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잘 알던 중보자분이 계십니다.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분인데 때론 중보기도를 막 인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의 영적인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게 악한 영이 드러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 안에 눌렸던 그 영이 팍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싫어,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네가 뭔데, 막 이러고 몇 시간 한 거예요. 근데 순간 뭔가 스친 거예요. 천문학적인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다시 말해 내 의가 없다. 오케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 천문학적인 의를 인식하고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데 내가 왜 가? 막 이러던 그 세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갔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폭풍우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럼 큰 산에게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 모든 것의 전제인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아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천문학적인 권능. 시편 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게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에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 기자가요, 우주를 보고요, 그 천문학적인 현실 앞에 압도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와, 그리고 온 우주를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던 구절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오역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서열상으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우리 밑에 두셨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염려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신대원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맥도 중요하고, 그럼 인맥이 중요한데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 사람의 평판도 중요하고, 학점도 중요하고, 그럼 중간 기말도 중요하고, 또 사역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영준아, 너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나와의 관계 안에 움직인다면 다른 것은 너와 조화를 이루어 움직일 거야.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때 이것이 보였어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인력과 청력으로 잘 유지되고 있으면요, 궤도 안에 있으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다른 행성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이구, 목성이 저렇게 커,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토성 너무 가까운데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태양과의 관계가 명확하면요, 다른 것들과는 코스모스 질서가 생깁니다. 달은 우리 주변을 쫄랑쫄랑 돌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떠는 법을 안다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두려움의 치료제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를 주변으로 돌아야 할 것 주변으로 돌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여흐야 야흐의 만물의 존재를 존재하게 된 존재자를 경외하는 일은요, 그분과의 관계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기반입니다.